오늘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시편 13편입니다. 이 시편 13편도 그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마다 어떤 시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시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서 알겠지만 이 다윗이 좀 심각한 상황 같아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탄식시라고도 해요. 다윗이 자기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 그래가지고 탄식시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어떤 상태일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요.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자, 여러분 방금 1절 2절 읽었잖아요. 여기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1절 2절 여기에 4번이나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도 못할 상황 속에서 탄식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는 엄청난 고뇌의 밤을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때로는 다윗같이 막막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다른 집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면서 잘들 이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러면서 간증도 하는데 나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은 병이 낫고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나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는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 앉자마자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요 우리들 말로 하면은요 주여예요.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주여 이렇게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오늘 다윗의 기도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들의 말로 주여 주여 이렇게만 부르다가 가는 거. 그게 오늘 다윗의 심정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상태가 놓여 있을까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요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다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자, 3절 마지막에 뭐라 나왔습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지금 현재 너무 두려우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잔다. 이거는 실제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이것을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영적 침체에 빠질까봐 두려운데 상황은요 더 나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귀를 막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대체 이 고생은 끝날 줄 모르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뭐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저렇게 봉사 많이 해도 어떻게 저 사람네 집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분명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데도 형편이 펴지지 않으니까 보세요. 여기 다윗처럼 나의 대적들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집안이 저렇게 되겠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집안이 저렇게 힘들 수 있겠어? 나도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입방아를 찌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라는 고백이 터져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다윗은 한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무찔렀고 수많은 시편에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요 뭐 이런 노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통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아마 이 시를 추정하건대 성경학자들은요 아마 이 시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아마 쓴 시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1, 2년이 아니고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아 주겠다면은 아니 뭐 1, 2년 고생한 다음에 세워주면 되잖아요. 자그마치 10년이에요. 10년 여러분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게 이골 났습니다. 여러분요. 그 다윗의 심정이 그거죠. 아이고 이제 지쳤다. 이제 끝내자. 이제 끝장났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방에 잠을 자는 것처럼 이제 나에게 남은 거는 죽음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점점 의심스러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느 때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내비두나? 아니 악인들은 득세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야 되나? 그의 삶의 이 시편 13편은요 눈물의 고백이고 인생의 삶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들의 말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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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도 아무런 고백이 없는 이런 상황이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침체 속에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저 그냥 겉은 멀쩡한데 오늘도 속은 다 문드러져 가지고 아이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도대체 기간이라도 알면은 내가 참아낼 텐데 끝도 보이지 않는 아픔 속에서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겁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주여라는 이 고백이요 그저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한숨이 돼버린 거야. 한숨이 돼버린 거. 그래가지고 앉을 때도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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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인생의 삶에 질병이 안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는 저 멀리 있고 내 현실의 고통은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나오는 것은 다윗의 삶이나 우리 삶에나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귀를 막고 눈을 막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인생의 삶의 기간을요 정해놓으시고 그 사람마다 기간이 다 다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상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사야 49장 14, 1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현실의 삶이 빡빡해지게 되면요 누구나 충분히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 나를 잊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그 고난의 무게 속에서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혹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은 게 너무 멋지 않습니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여러분 보통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들은요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요 아빠들은 몰라도 엄마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을 그냥 골아 떨어자도요 새벽에 아이가 울면은요 이건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아이한테 가서 아이를 탁탁 안고 보면서 야 엄마는 참 아빠보다 대단하다. 그 10개월 품속에 있는 게 이런 차이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미가 그런 겁니다. 자식의 그 아픔, 자식의 어려움을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엄마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일전에 그 중국에서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다 매몰돼 가지고 더 이상 생존자가 없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발굴 작업을 하는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아이가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아이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텨냈는가 여러분 알아봤더니 어떻게 버텨냈냐면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요 그 아이 흙더미가 무너질 때 허리를 이렇게 굽혀가지고요 아이를 품에 이렇게 안았대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는데 이 등 뒤로 그 기둥의 잔재물을요 받쳐가면서 아이를 안았대요. 여러분요. 근데 아이가 우니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먹인 거예요. 자기 피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어미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자기 배 아파서 나온 어미가 결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미의 사랑은요. 그런데 만일 혹시나 그 어미가 절대로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겠지만 정말 0.001%라도 그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혹시 인간의 사랑은 실패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믿음이라는 건요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풍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감정이 메말리면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아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가슴속에 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이름을요 기억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어디다 표현하느냐 손바닥에다가 새겼네. 손바닥에.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섬세하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최상의 표현이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바닥에 생긴 이 사람,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거든요. 손바닥에 생긴 그 사람, 손바닥에 내 이름을 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손바닥에 새긴 이 사람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굵은 대못으로 못자국난 손바닥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려면요 살점이 뜯겨지는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려고 그러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내어 던지면서까지 자기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써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가도 주님은 견뎌내면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가며 내가 젖먹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잃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그런 사랑으로요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손바닥에 새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면서 그 손바닥에 새긴 사랑의 이름에 여러분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절망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혹시 하나님 나를 떠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시편 13편은요 그 두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거든요, 쓴 시거든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자, 여러분 5절과 6절 보면은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이 중요한 말은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뭘 의지합니까? 사랑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갈 때도, 내가 수없는 전쟁터에 나갈 그때에도 상황은 바뀌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이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절망으로 끌어갑니까? 여러분 그럴 때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해낼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은요 어떤 절망도 어떤 패배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메울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으로 왔다가 탄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끊임없이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진 자는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으면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요,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모든 요소들에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결단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 나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선포하시는 이 선포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이겨낼 믿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삶에 오늘도 무엇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두려움을 다가오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으로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냈더니 여러분 6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리다. 찬송하리리다. 처음에 나의 입술의 고백은 탄식이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더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여러분의 죽는 그날까지 고백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 온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죽는 날까지 고백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여러분의 노래가 되는 인생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